오늘은 그리스도 생명에 관해서 창조의 근원입니다.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가 핵심이다.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죠.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이다. 생명에 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풀어내야 되죠. 생명의 문제는 성경 이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뭐 어떤 문서나 기념물이나 뭐 역사적인 자료나 사료나 뭐 어느 책에도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 데가 없어요. 생명의 그릇인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중에 또 아주 핵심적인 지식입니다. 생명. 이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본문 그대로예요.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시다. 이거 참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창조 그러면 그냥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성경은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멘. 그는 창조의 아주 주체세요. 네. 그거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창조 사역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또 그가 계셔야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피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영원한 중보자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도 딱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이세요. 근데 구속 언약에서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미 은혜가 약속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창조를 계획하실 때에 창조 사역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조가 됐지만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한 중보자로 계획되어 있었고 실제로 창조하셨을 때에 그거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창조의 중심에 계시던 분이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돼 있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죄가 없어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셨다. 그래 영원한 중보자로 계획되어 있었고 창조상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중심에 계셨던 분이시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다음에 이제 빛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할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생명 자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은 예수님이 중심인과 동시에 창조 사역의 중심도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할 때 생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피조물을 만들 때 이미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그 창조는 생명이 만들어낸 거지 창조가 생명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 생명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모든 피조물은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보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워서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의 날이 진행됨에 따라 한 날이 마감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무려 7번이나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완성되었음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만족을 표현한 것이죠. 완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피조물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 중요하죠?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을 심어놓은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심어두셨다. 생명나무는 피조물의 상태가 언제나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존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근본이 바로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든지 간에 하나님은 생명 중심으로 피조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보존하시고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생명 중심으로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완성해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표징이 동산에 심은 생명나무. 그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작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이거 신학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선악과, 자꾸 선악과를 중심으로 뭐 젊은이들이 묻잖아요. 뭐 하나님 뻔하게 알면서 뭐 따먹지 말라고. 따먹을 거 알면서도 뭐 따먹고 난 다음에 뭐 정령 죽으리라. 죽고 난 다음에 또 구원이라는 거 얘기하고 뭐 병 주고 뭐 약 주고 뭐 하나님이 너무 마음대로시다. 뭐 이런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젊은이들 질문거리 가잖아요. 할 때마다 사실은 답이 궁색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걸 대답을 해야 돼. 이 대답이 뭐냐면 그 배경에 그죠?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역사의 참 전면에 이미 나서고 계신 상태다. 아멘. 거기에 선악과라는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아멘. 그래 거기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죠? 이 실패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책임지시겠다는 보증이 뭐냐?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게 얼마나 더 웅장하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참 은혜라고 하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 장엄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웅장한 역사의 배경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선택하라. 이 언약을 하신 것이다. 그 언약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로 얼마든지 죄를 허용할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준비시켜 놓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생명의 은혜 언약을 근거로 우주의 역사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네. 죄만을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사탄, 죄, 귀신 자꾸 이쪽으로만 갈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느냐 생명 중심으로 흘러가는 역사의 줄거리를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명의 개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이제 그 글 쓰면서 아브라함 일대기에서는 이걸 언급을 했어요.
그래야만이 독자들이 볼 때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하려고 이걸 꺼낸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 이거는 의사가 진단하는 생명이다. 네. 그죠? 네. 태초의 인간은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교류가 가능한 영적 감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인간 본연의 정상적인 지위다. 동시에 생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죠. 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신학의 원리임과 동시에 신앙 생활의 뿌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이란 존재. 생명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활동을 가동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죄란 뭐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죄는 인간의 본연의 지위 곧 생명의 주의를 이탈한 상태.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생명의 지위를 이탈하는 상태는 죄다. 성경이 이걸 죄로 규명하는 거예요. 죄로 규명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조상들로부터 우상을 숭배하던 가수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그건 우상 숭배다. 그 뭐냐 하면 이미 생명의 지위를 이탈한 상태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한 나머지 도착한 곳이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숨기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전부 다가 우상 숭배잖아요. 왜냐하면 우상은 탐심이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생명의 지위를 이탈한 상태는 그 마음에 영혼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니까요. 영적 감각은 이미 상실한 상태니까 성경은 죽었다 표현해요. 그 남아있는 건 뭐냐면 마음과 육체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깊은 곳에 탐심이라는 게 자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탐심의 존재야. 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탐심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돼. 네. 그 자체가 우상숭배로 정죄하고 있다. 성경은 심각하게도 우상숭배다. 그 우상숭배의 개념을 탐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마비된 상태. 그러면 남는 것은 육체와 마음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하여 내리는 생사 문제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생물학적 생명이죠. 사람의 영이 죽어 있는 한 인간의 지정의가 타락하였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추구하고 싶은 도덕성, 그죠? 또 자연의 순수성을 갈망하고 있는 구도의 길, 그걸 전부 다 종교란 이름으로 형태화해서 자연과 융합하고자 하는 그 구도의 경지에서 누리는 어떤 화평, 평안, 뭐 이걸 지금 추구하잖아. 이방 종교들. 그러면 성경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탐심의 결정체인 우상을 섭니다. 소위 우상이란 자기 자신의 소위 탐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종교적인 갈증이죠. 초월자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죠.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죽음 저 너머에 어떤 유토피아 같은 거죠. 아니면 전능자를 만나고 싶은 그런 그 종교적인 어떤 향수 같은 거죠. 인간은 그걸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면 가난하잖아요. 빈곤하고 그 자체가 공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대체하여 만든 게 뭐냐면 자연으로부터 고안된 우상이잖아요. 그게 전부 자연 종교들이잖아요. 그 이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자연 종교의 틀 안에서 뭘 하고 있느냐?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글이글이고 있는 소위 종교적인 향수들이야. 신을 만나고 싶은 맞아요. 그리움을 음. 진정시켜내는 그런 형태를 취한단 말이야, 이방 종교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우상 숭배인데, 본인들은 뭐냐 하냐면 그 안에 도덕이 있거든. 그죠? 도덕성이. 이 종교의 내용이 전부 도덕이잖아요. 도덕성. 철학도 도덕이잖아요.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이죠. 껍데기. 그리고 그걸 내용을 어떻게 해요? 뭐 청빈 같은 거예요. 뭐 옷 하나 걸치지 않는 아주 나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뭐 어떤 성 프란시스도 그렇게 죽었나요? 또 우리 법정 스님도 뭐 아주 뭐 거지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죽을 때 홀랑 뽑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 책은 내 죽고 난 다음에 팔지 말라고 했잖아. 그 정도로 유언을 해놓고 정말 빈손 들고 간 거다. 그렇게 간들 그 안에 생명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순수성을 추구해서 그렇게까지 갔는데 그 안에 그 영원 불변의 진리나 생명으로 규명할 만한 뭐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어떤 얘기해요? 그게 전부 다 자기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죠? 자기 만족. 그게 이 탐심의 결정체들이다. 이렇게 탐심에 이끌려 사실 말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갈 길을 잃고 있는, 그죠?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방황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이걸 얘기를 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걸 글 쓸 때 이걸 아주 썼어요. 읽으면 참을 간이 서늘할 정도로 내가 썼어요. 이건 내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육체와 마음을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선하고 깨끗하고 착한데 이미 마음이 육체와 붙어 있으니까 육체는 뭐냐면 이게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가 더러운 것들이거든요. 식욕, 색욕, 사치, 쾌락 뭐 이런 거니까 이 마음을 이 육체로부터 좀 분리해야 되겠다. 육체와 마음을 육체로부터 떼내는 작업을 하는 게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고행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학대하는 종교의 형태를 취하잖아요. 맨발로 다니고 탁발하고 막 옷도 이상하게 회색 옷 이상한 거 입고 그다음에 뭐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동냥하고 아이들 던진 돌을 맞으면서 수양하고 그래서 수행하는 거 아니야. 그 뭐냐 육체를 자학하는 행위죠. 네. 그거 하는 것. 그다음에 뭐 청빈 같은 거 고기도 안 먹고 살육도 안 하고 모기하고 같이 살고 그러고 모기는 때려잡아야지. 살생금지. 요즘은 중들도 고기 먹는다고. 그러니까 중들이 요즘 그렇게 부패했어요. 맞아요. 중들이 부패하니까 나라가 뭐야죠. 가정 차리고 좀. 아니 사우나에 가봐 전부 중들이 앉아 있어. 사우나에 땀 흘리고. 맞아.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없어. 중들이 그런 거는 매스컴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목사가 그래봐. 어디 대부분 전에서 나왔대요? 막 대서 특별하지. 아이, 시사 품격에서 찾으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목사인 내가 네. 다방에 가 앉아 있어도 너희들은 비판할 것이다. 그죠? 내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을 보면
목사가 커피 마신다. 카페에서. 목사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뭐 2.5 정도만 돼도 목사가 사치한다. 목사가 세차해봐. 기도할 시간에 세차나 하고 이런다. 중들이 그러면 욕 안 해. 네. 우리가 하면 욕을 해.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야. 너희들이 볼 때 우리는 이러더라도 너희들은 잘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예. 그만큼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야. 네. 그 자체가 그거잖아요. 네. 이렇게 탁 설교를 해야 돼. 그만큼 우리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불안할 거다. 너희들만은 좀 담배도 피우지 말고 술잔도 먹지 말고 너희들만은 좀 역사의 중심에서 좀 깨끗하게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이 원론은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는 것을 지향의 원리로 얘기한다. 이게요 도교 같겠지. 노자의 도교, 불교, 진짜 비슷비슷한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인간의 욕망을 멈춘다. 소위 무위 사상이라는 거예요. 무위 사상. 이거 참 무위 사상. 그 이번 거취피차인가? 거취피차. 이 내가 지금 무엇이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옛날 것은 버리고 보이지 않는 새 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무위야, 무위. 지금 있는 것은 다 버리고 보이지 않는 아주 우주의 새로운 기분 같은 뭐 그런 걸 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자의 사상이죠. 그런 사상을 요즘 뭐 삼성 사장단들이 강의를 듣고 기업을 거기에 응용하고 뭐 예. 그래 하더라고 보니까. 그 이제 공자는 유교니까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하는 걸로 해서 공자는 거치피차가 아니거든. 뭘 버리고 뭘 취하는 게 아니고 그 뭐냐면 극기복예거든. 자기를 극복하고 정해진 그저 예의에 복종시키는 거거든. 어쩌면 우리 성경하고 비슷해.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나를 그 안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멈출 때에 또 평화가 오고 재앙도 비켜간다. 근데 우리는 좀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는 그 양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남자, 여자, 하늘과 땅, 뭐 그다음에 고용자와 피고용자, 뭐 물과 땅, 모든 게 다 양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양립자가 팽창하게 서로가 긴장을 하고 있으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죠? 한쪽이 기울어지고 한쪽이 무위가 되어버리고 모두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긴장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팽창할 것도 없고 그래 되면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재앙도 비껴간다. 이런 사상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무반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 도를 닦는 거예요. 참. 그렇게 수행을 해서 뭐 자연의 경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명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연의 순수가 생명일 수가 없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연이라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어떤 상태고. 그냥 모든 종교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 어떤 수준, 뭐 이런 분위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도를 닦아요. 그쪽으로 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관념의 세계라 그러잖아. 이상의 세계라. 헬라 철학이 이상이라는 게 있죠. 이데아라는 세계. 이데아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 물질과 결합해서 뭐 우주가 생겼다나 엉뚱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데아라는 관념의 세계는 현상 세계와는 거리가 멀어. 너무 이상이 높아서 현상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언제나 이 두 개의 흐름은 이 서로가 평행선을 이루어요. 통일이 안 돼요. 이걸 통일시키고자 노력하는 게 철학이고 과학이고 뭐 문명이고 문화잖아요. 종교고 통일이 안 돼요. 영원히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사고를 하면 참 재미있는 게 이런 측면에서요 철학이 만들어놓은 관념과 현상 세계가 평행선을 이루어 이렇게 가잖아요. 그 사이에서 인간은 뭘 해요? 고뇌하고 번뇌하고 방황하고 슬퍼하고 막 그렇게 막 상처를 입고 또 죽음이란 한계상에서 몸부림치고 생존 경쟁이라는 게 일어나고 약육강식이라는 막 이런 그 모순의 또 굴레에 잡혀 있잖아요. 참 부조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양심이 있는 또 이 식자층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구렁텅이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뭐 소설이나 시나 뭐 이런 거 읊어요. 노래도 또 그 안에 노래를 들어보면 마음이 좀 이래 위로가 되는 사랑 노래 들어보면 그리움도 생기고 나도 요즘 나는 이제 이렇게 보면 요즘 노래 안 들어. 여기 보면은 옛날 흘러간 가요도 있잖아요. 가요 무대. 가요 무대 그래 가요 무대. 그거 나는 어른들 제일 좋아하는 거 1번. 나는 그거 이래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 나 옛날 최고 고등학교 좋아하셔. 때 뭐 대학생 시절 때 들었던 그 가요들 나와. 그거 들으면 젊었을 때 그 정서가 다 떠올라. 추억이. 가슴 찌리네. 들어볼게요. 이상해. 그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러면 참 그렇구나. 그게 나오시네. 그게 전부 다 이런 그 갈등의 구조 속에서 허덕이는 허덕이는 인간을 그 소위 예술적인 그 감미로운 감정을 가지고 노래도 하고 시도 읊고 이러잖아요. 그걸 해주면 위로가 돼요. 잠시 위로가 돼요. 인간은 그런 예술적 그 감미롭고 세밀한 그 감정을 건드려주는 그런 창작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살아남는 거야. 한 80년을 사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걸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죠? 두 가지의 평행성을 하나로 통일시키면은 그야말로 하늘나라인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오셨느냐? 그 속에 오셨잖아요. 그 인간의 슬픔, 죽음이라는 한계상황, 그 싸움과 대립에 그저 엉켜 있는 그 굴레 속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참 1위 이성이잖아. 참 하나님. 그거 생각해봐요. 그렇겠구나. 1위 이상의 뭐요?
한 몸에 하늘나라와 땅을 가지고 계셔. 아멘. 그런 신인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양성을 가지고 있죠. 네. 다시 말 철학에서 얘기하는 관념과 현상을 그의 몸에서 통일시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통일이다. 아멘. 그만이 우리의 갈등과 번민, 고뇌, 죽음, 한계 상황, 슬픔 이런 것을 다 해결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 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라 그랬어. 나는 그 철학의 구도 속에서 온전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다. 예수밖에.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잖아. AD, BC 뭐 이런 거. 역사에. 이야, 여러분 그리스의 헬라의 태양신도 12월 25일이잖아. 생일이. 근데 그게 예수님의 생일로 탁 바뀌었잖아. 다시 말하면 헬라의 철학도 예수님이 흡수시켜 버렸잖아. 모든 게 예수님께로 탁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야, 참 어쩌면 내가 이런 그 영원 불변의 진리, 이거 진짜 진리잖아요. 아멘.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 진짜. 이 순경은 지식이잖아요. 인간은 상상도 못하잖아요. 아, 이런 세계가 있었다. 최고의 보화. 최고의 믿음은 내가 그 실상이에요. 쟁취할 수 없는 것들을 네. 하나님 주신 것들. 쟁취하는. 쟁취하셨어요. 그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상. 나는 실상이고 철학의 영역은 허상이다. 헛다리 짚는다 이거야. 아, 참 얼마나 이 부흥회 한번 가면요, 이거 막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할 것 같아. 예? 이런데도 몰라. 우리는 헛다리 짚지 않습니다. 실상입니다. 아멘. 네. 욕을 먹더라도 실상이다. 네. 자, 둘째, 그리스도와 관련된 생명이 있어요. 조에라는 것이고, 이를 요한복음에는 아이오니오스, 영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을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다음 생명을 주로 왔노라. 생명, 영생 같은 개념인데요. 예, 로마서에서는 그 바울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칭의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구원을 설명하려니까 뭐라 그래? 하늘나라. 이 표현이 다르지만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생명, 영생. 요한일서에도 좀 생명과 그 생명은 영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 이거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뻗어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이런 자신감 넘치는 그 선문을 어떻게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무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죠. 사람 헷갈리게만 했지. 불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사람 괜히 헷갈리게만 하고 괜히 마치 술 먹고 막 타령만 했지. 방황하고.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명확. 나는 길이, 명료하게 아주 진리요, 생명. 간단해요. 간단하면서 이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심오하죠. 어, 네. 심오하죠. 길이란 게 뭐예요? 길. 구도의 길이잖아. 네. 불교는 길을 닦잖아요. 길이란 게 구도의 길이잖아. 도를 닦는 거거든. 근데 그 도 닦을 필요 없어. 내가 다 닦았다 이게. 네. 그러니까 너희들 가는 길이 내가 되어줄게. 역시. 그래 다 딱. 그 괜히 목탁 두드리고요. 그 머리 빡빡 깎고 고사리 캐먹고 모기하고 같이 고통스럽게 살 필요 없어. 라면 안 먹고. 그런 모든 길을 내가 다 완성했다. 아멘.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음. 아이,
이런데도 왜 예수 안 믿는지 몰라. 몰라서 그래요. 아이고 스님 만나면 그 얘기 할게요. 해요 이거 해라고. 당신들 괜히 머리 빡빡하고 도보 있고 여기 다 길이 있다고. 그렇고 당신 원래 길 진리가 땄잖아. 여기 있다고. 생명이 여기 있다고. 부활이 여기 있다. 생명이 여기 있다. 그 고행하지 말고 부활절에서 왔다. 다 닦아놓으신 분 아저씨 있다. 그랬어. 그분 만나라. 아저씨. 그래. 그랬어. 뭐라 그래? 이 생명이라는 말 요한복음에서만 35회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 이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육체와 함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존재의 가치와 사명,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원동력으로서 생명. 이 생명만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합니다. 물질이 풍족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의욕적으로 살도록 아주 동기가 되어져요. 하나의 힘이 되어줘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목회하다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 목회하다가 갑자기 의욕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의욕이. 내가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특별히 막 설교 한 편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금요일 날은 나 혼자 막 철학, 나 금요일 날 철학 안 한 적이 없어요. 목회 일정 동안. 금요일 날은 철야야. 나는 뭐 철학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것도 물론 하지만은 그냥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주일날 그래 토요일 날은 원고를 탁 덮어버려. 탁 덮어버려.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원고를 한번 탁 금요일에 만드는 거 탁 보고 한번 연습을 해. 읽어보면 수정할 게 또 있잖아. 그래 수정 대충 해서 그다음 강단에 올라가잖아. 올라가서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장로 몇 사람하고 이것들이 졸고 있잖아. 그 모습 딱 볼 때 혼나. 순간적으로 저것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졸아. 짱으로님. 그래 막 이 민한 것들이 미나 누구 앞에서 졸아?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사탄이 막 나를 막 올가매니까 설교도 안 되고 그날은 막 신경질만 내는 거야. 강단에서 안 되는 거야. 그 설교자를 시험 들게 하면 안 돼. 설교 시간이 졸으면 안 돼. 마음을 뺏기잖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번 그러다가 그냥 막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근데 어느 날 탁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응? 바울이 설교할 때도 유두구 같은 유두구가 끊어졌잖아요. 떨어진 적이 있다. 떨어지지 마시오. 남정이 네가 아무래도 바울처럼 되겠느냐.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해라. 졸더라도 그래도 네 앞에 와 앉아 있잖아. 집에서 안 졸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쫙 몰입하면 너무 신날 것 같아 강당에서. 그럼요. 그런 생각이 탁 드니까 야 이건 은혜다. 이 사탄의 미혹이다. 사탄이 내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싹 지워버렸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졸고 있잖아. 졸고 있는 게 귀여워. 그 사람이 받아먹던 못 받아먹던.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오직 성막 때리면 밟아도. 오직 내 설교 듣고 싶으면 졸면서까지 여기 왔겠느냐. 그렇지. 생각이 완전히 방향의 전환이. 생각이. 무의식적인 야, 그 그래도 생각 안타까운 건 사실이야. 그 사랑스러운 꿈에서 졸으면. 그래가지고 막 만나서 보지 않고 그냥 설교를 했어. 아, 네. 청중들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잠들이 번쩍 깼겠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유일한 기회는 설교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지 사람들 보는 데서 인기 영합하면 이게 목사답지 않다. 아멘. 나는 설교의 사자우다. 그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또 하나님 보여주신 거, 내가 경험한 거 막 선포하는 거야. 설교는 사람 보고 하는 그러니까 뭐- 거다. 네. 목소리가 굵어지니까 아멘. 웅장하게 선포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떤 의사 한 분 계세요. 그 아주 유명한 의사 대전 있는 분들은 다 알아. 목사님 소리를 너무 지르면 가끔 내 기침이 나는 결절옵니다. 기침 막 성대 결절. 그러더라. 걱정하셔가지고 감사하네.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거든. 어려운 말을 과음을 지르니까 아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 자, 그 다음에 생명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겠어요. 도둑이 없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얻게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 즉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나 도덕률이나 관습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예수 이외의 것은 다 그렇다. 네.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예수 이외의 것은 모두가 다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인생들이야. 네. 죽음 중심의 사이클이야. 그치. 네. 맞아. 계속 돌아.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집에 와서 잠 쉬잖아요. 또 나가잖아요.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고 집에 오고 막 쾌락하고 애들 양육하고 애들 재롱 피우는 걸 좋아하고 하지만은 결국 어디로 가? 죽음으로 가. 죽음을 중심으로 사이클링해.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밥 먹고 결국 죽네. 죽는 거죠. 그치. 맞아. 밥 먹고 먹고 살지. 밥 죽으려고. 먹어야 살지. 연장선을 타는 거지. 죽으라고 사랑하고 죽으라고 뭐 돈 벌고 출세해서 결국 죽는 거야. 이게 뭐 이게. 어쩌다 이거 어쩌다. 그러니까 무의사상이라 할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자신감 험한 끼니까.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죽음이 소멸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렇지. 아멘.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더 심각. 더 심각하죠.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죠 갈림길에 서잖아요. 무슨 그런 얘기야.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걸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얘기를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 인간은 뭐냐? 그렇게 80년 강건하면 80년. 요즘 뭐 백살 사람들 하자. 한 20년 더 살아봐야 맞아. 뭐하냐. 그것도 사이클. 자, 병원 가자. 요양 가자. 유행은 돌고 도는 거야. 요양원 가자. 인생. 내가 인생 오늘 아침에 동생하고 전화하면서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죠. 뭐. 처음 그래 내가 야 그저 너는 그래요. 그렇다. 젊을 때 생각하지 말라. 무릎 좀 아픈 거 아프려니 생각해야지. 그렇지. 왜 아프냐? 숨 좀 찬 거? 그 늙으면 다 차게 돼. 나도야 너 형도 들고 안고 지금 왜 팔이 막 아프고 뭐 이게 힘줄이 늘어나고 어떨 때 내가 같이 막 쓰러지고 운동도 되고. 그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버틴다. 예. 그게 고맙다고 돼. 네. 그렇게 사는 거다. 아멘. 젊을 때 생각하지 마라. 네. 과정이다. 난 천국 가고 싶다.
우리요 예수 이외의 것은 전부 다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지요. 네. 돈도 들고. 특히 쾌락 같은 거. 그냥, 여러분 저 노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노름하는 사람은요 3일을 꼬박 세면서도 노름합니다. 우리 철학이도 3일 꼬박 못 세워요. 오. 선한 일은 그렇게 못해요. 네. 맞아. 근데 악한 일은요 독이 또 올라와가지고 중독이 돼요. 술 마시는 거, 쾌락하는 거. 야. 인간은 완전히 거기에 참 매몰됩니다. 마취가 돼요, 마취. 전부 다 뭐예요? 그 순간의 쾌락이 내 건강을 도둑질해가요. 돈을 보면 그냥 버나요?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장사꾼들 얼마나 뛰어요. 그 전부 다 내 건강을 도둑질해요. 출세를 위해서 공부를 해요. 내 친구 하나는요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독일에 가 박사학위 받았지, 야. 미국 가서 또 박사 받았지. 야. 그러다 보니 나이가 45이 돼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 이제 어떻게? 아 형님 그 내가 교수 자리 하나 없을까요? 아. 뭐 다 차지했지 이제 와 되겠냐? 목회 야와 개체가 몰라도 목회 자리가 없고. 아이고. 야. 아, 형님 좀 기회를 내주세요. 그래 하여튼 알아보긴 하지만은 야 진작 좀 하지. 어. 공부한다고. 그네 공부만 했게 그렇잖아. 그 공부도 때가 있는 거지. 41살 때까지 공부는 무지하게 해놨는데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머리만 컸나? 이게 인생이란 그래. 네. 너무 공부라는 학문에 너무 치우쳐서 거기에 막 세월을 다 보내는 거야. 마치 영문한 것처럼. 아니에요. 학문도 할 때가 있어. 네. 나도 41살에 신학교 갔지요.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개척한 거예요. 야. 내가 예를 들어서 완벽해서 하겠다 그러면 개척 못하지요. 진짜 불안한 가운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또 뭐 막다른 골목이고 사장님 진짜요? 그래가지고 한 거야. 사모님 깜빡깜빡. 하면서 공부를 한 거야. 하면서 진짜요? 공부하고 하여튼 뭐 공부는 목회하면서 했지 공부도 하고 난 다음에 목회하지 않았어요. 야, 여러분도 그런 마찬가지야. 거구나. 네. 아 그게 제일 힘내요. 자꾸 미루거든요. 나이는 많아지지.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또 기회라는 맞춰. 거 있을 때 붙들어야지. 네. 네. 맞습니다. 하면서 공부하면서. 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둘이 사랑해서 집을 마련하고 아파트 뭐 몇 평짜리 마련하고 할 때까지는 뭐 결혼하지 말자. 아이고 그러다가 엉뚱한 놈 차가지고 안 돼. 공부 좀 그냥 그러시네. 새빵살이 하면서 결혼부터 해. 결혼하면서 키우면서. 우리 그래요. 우리 언젠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떠나요. 우리 인생은 빵사리로 시작했네. 완벽해질 수가 없어. 맞아. 힘든지 우리가 이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다 너무 물질에 매몰되어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나중에 갑작스럽게 도적이 온단 말이야. 죽음이란 걸 탁 가지고. 병마가 찾아오고. 아차하는 순간에 그죠? 심정지가 와버려. 모든 것이 도적 하차야. 진짜 아이고 빼앗기네. 아이고. 이렇다면 코앞이네요. 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해. 아멘. 교수님 이름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후세에도 빛나시고 어. 이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반짝반짝. 난 그래도 이상하게 나는 지금도 꿈이 있어요. 아멘. 뭔지 꿈이 자꾸 네. 꿈을 꾸리 유튜브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뭐 안 일어나더라도 네. 그런 이거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 아멘.
생명을 어. 들을 자가 있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노인이라도 소년 같은 진짜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 이 생명을 중심으로 사이클링 하잖아요. 그죠. 생명 중심으로 하루가 돌아가고 10년이 돌아가고 돌아가니까 20년이 돌아가잖아요. 견고해. 또 늙는다 할지라도 생명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이잖아요. 이것은 오늘 본문대로 더 풍성케 하려는 뜻이다. 생명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견고하고. 그리고 생명을 가만히 생각해봐. 생명.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뭐가 풍성해지는 거지? 고민을 좀 했는데 우리 영이 풍성해지고 첫째. 내가 해결해 줄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알 것 같아요. 번식을 하지. 바위에 생명이 하나 있잖아요. 소나무 생명이 그 딱딱한 바위를 뿌리를 박아.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견고하게 박아. 한 10년, 20년, 30년 자란 소나무가 크지는 않아도 짤딱막한 소나무가 굵게 자라. 아름답지. 그 동해에 불어닥치는 그저 해풍을 막. 비바람을 다 막으면서 그 올려놓은 마디마디마다 게 있어. 진액을 뿜어내면서 자라나. 거기에서 인생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또 소설로 쓰기도 하고. 생명은 소나무 좀 캐다 드릴까요?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생명은 그저 생명은 어디 있든지 간에 그죠. 생명은 어디 있든지 간에 생명 중심의 모든 환경을 그 생명 자체가 자라나게 하는데 호조건이 되게 한다. 아멘. 비가 와서 생명은 뿌리를 더 깊게 발고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자라나고 햇빛이 쬐면 햇빛 때문에 생명은 더 잎을 층층하게 내고 열매를 맺고 모든 환경을 생명 자체가 호조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호조건. 지금 환란을 만났잖아요. 네. 좀 실수해서. 그죠? 예. 지금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럴 거야. 멘붕이 줄 뚜껑이 그럼 활활 타올.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 같으면은 아마 뭐 자살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할지도 몰라. 속이 탔지 지금 뭐. 이렇게 흘리니까 그럼 뭐 지금 뭐 올라오니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죠? 아멘. 이 환란의 비바람이 이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해.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죠? 더 굳세졌어. 말씀은 더 흥. 하나님 이외에는 믿을 게 없다. 이 결론을 내리는 맞아요. 거야. 나는 그동안 돈에 너무 미쳤다. 그렇다. 이거 그렇다. 그렇다. 돈에 미쳤으면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속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작. 그런 결론을 내린 거야. 이 세상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 인생을 살리잖아. 아멘. 그래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죠? 의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물질도 없고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했는데 그죠? 내 심령마다 다 믿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뭘 해요? 하나님 소리 지르. 내 물질도 다 뺏겼고 내 심령도 텅텅 비어있는 이 가난한 심령 하나님 심령이라도 좀 채워주소서. 아멘. 이게 기도잖아. 아멘. 물질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 맡깁니다. 아버지. 아들도 자라나고 있으니까 저들이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 내 심령이라도 좀 채워주고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있잖아요. 어? 이것 좀 해달라. 와 그런 기도가 절실한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경험이 나중에 뭐예요? 우리 한국을 뒤흔드는
대부흥사가 되겠네. 아멘. 황물 부흥사 목사님. 주여. 정말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 길로 가는 예. 거예요. 네, 그게 네. 제일 지름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배우고 아멘.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아멘. 이게 아멘. 사람이요 뭐 축적된 거 있어야 돼. 신학적인 이 축적된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최고의 네. 지름길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아버지. 이 연극이나 소설 보면 플라트 형식이 장면마다 플라트라는 게 있거든요. 플라트. 극적인 장면. 그 신학도 신학의 팁 지식이 있어요. 네. 이게 막 꽉 차 있으면요. 강단에 올라가면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벌써 막 하다 보면 막 예. 아멘. 여기서 얘기했던 거 뭐 생각이 나고 아멘. 네. 벌써 깔려가면 이제 끝났어. 그래가지고 기도원 집회 한번 해봐. 네, 아멘. 아, 얘기를 하고 하늘을 나는 거지. 내 살 길은 이 길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뭐 기도원 한번 하지 뭐. 300년 갈급한 신명들 오나. 예. 크리스마스 때 올때 계속 나갔는데 그날로 저걸 참. 예배해야지. 성경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상태로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여호와 샴마 알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하늘나라. 이거 우리 이런 경험을 해야 돼. 돌이 나오려고 그러네. 이런 경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 삶의 대지 위에서 이루어진다. 네. 아멘. 야 십자가의 복음이 상처받은 자에게 임하면 즉시 그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아멘. 참, 하나님의 나라. 정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정의와 평화, 희락, 화평, 그죠? 거룩한 지식, 기쁨, 환희,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열망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늘에서만은 아니라, 예. 그죠? 예.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을 외면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삶의 상황 안에 이루어져요. 상처받은 인생의 그죠? 그 골마터진 삶 속에 이루어진다. 하늘나라. 우리가 참 한 칸 초가집에 살더라도 초막집에 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창틈에서 새어나간 이야기가 하늘나라의 이야기. 그죠? 장래의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비전과 환상에 관한 이야기.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는 찬미 소리. 아멘. 시와 찬미가 흘러나오다. 그렇죠. 우리 창틀에서 새어나간 이야기를 우리 이웃이 잘 듣는다면, 이야, 그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아멘. 고대왕실 높은 집에 살아도 맨날 그릇 깨지는 소리, 싸우는 소리, 그러면 그건 하늘나라가 있잖아. 영생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입니다. 여기 상당히 좀 중요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인터체인지예요. 안다는 것은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서로 내면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거. 서로 사이, 존재와 존재 사이가 두 개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부와 같은 관계. 모르는 것이 없는 서로의 상태. 하나님과 일체되는 상태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수 조건이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일체된,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직립보행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모르는 게 없는 사이. 나는 이제 이 사람하고 나 사이는 서로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그전에는 뭐 비밀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얘기해야 잘 안 통하고, 뭐 자기도 말 잘 안 하고, 그 상당히 긴장하고. 우리 부부 생활이 긴장 속에 흘러가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한 30년 같이 막 애 키우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눈물 흘리고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슬퍼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둘이가 한 몸이 돼. 이제는 하나의 몸이 돼. 이제 말을 안 해도 돼. 눈만 봐도. 눈만 봐도 알지요. 알지요. 속죄의 피는 인간 본연의 지위인 생명의 존재를 회복하시려는 목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말았다. 신분 자체가 죄인이고 아는 것이라고는 자연과 세상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죽어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할 수 있을까? 방법 없어요. 생명인의 존재로 바꾸면 돼. 그죠?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혼 살리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혼 구원이란 거 아니에요. 작동을 멈추고 있던 영혼을 다시 작동시키는 거야. 그럼 구원이죠. 그럼 생명이라는 존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여기 있었죠. 여기서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영혼이 없는 거 아니죠? 영혼이 지금 어두운 상태에서 그죠? 빛을 못 내잖아요. 영혼이 활동을 안 하잖아. 감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거야. 영혼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치잖아요. 그럼 영혼이 자다가 깨는 거 아니야. 영혼을 살리는 게 구원이거든. 근데 살리는 김에 육체도 같이 살렸으면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만 딱 살려놨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사이에서 이 갈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번민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중적인 인격을 갖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뭐 별짓 다 하면서 주일날 되면 교회는 또 가야 돼. 얼마 감사합니까? 교회 가가지고는 또 뭐 그거를 관측하고 또 뭐 봉사 다 하고 그 집에 와서는 또 막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사는 영혼의 양식이 들어가고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지식 체계가 확고해지고 영혼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 뭐예요? 영혼이 육체를 이끌고 가잖아요. 영혼이 앞서가는 거예요. 영혼이 성령과 함께 내 앞에 걸어가니까 내 육체도 뒤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령과 함께 말씀을 따라 천국을 향하고 하니까 내 육체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다. 성화. 그 도덕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뭐 교양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의 성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난 가끔 이걸 많이 느껴요. 내가 뭐 목사지만 운전하러 갈 때 운전대 딱 잡으면 욕부터 나와. 딱 보면 특히 여자 운전사들 말이야. 아 얌체 같은 게. 아이고 집에 있지. 목사지만 속으로는 막 욕도 하고 막. 운전 잘하는 여자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 말 들으면. 젊었을 때 내가 그랬었는데 요새는요 욕을 안 해. 그래 속으로 하나님 제가 성화가 많이 됐네.
사과가 많이 돼. 옛날 같으면 차에 내려가지고 딱 따져야 되는데 안 따져. 안 따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욕도 안 하고. 따지면 사모님이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 스트레스 받거든. 왜 저래?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믿음의 길을 나서고 이거 배웠죠.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믿음에는 전치사가 반드시 따라와요. 전치사가 안 따라오는 믿음은 신뢰라 그래요. 신뢰, 의지한다. trust, 의지한다. 근데 믿음, believe란 단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사에는 전치사가 따라와요. believing God. 그게 내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어학적으로 뭐 어떻게 되나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근데 내가 이 웹스터 신학 사전이 하나 있어. 그 사전을 보고 내가 해석을 하게. 그 나와 있더라고. 야, 참. 그러니까 참 그 한편 구석에 있는 걸 내가 찾아냈어. 내가 워낙 고민스러워.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영어 잘하는 사람들 물어봐야 대답이 없어. 그게 뭐냐면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을 수반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순종과 함께 그죠? 성장해요. 난 참 그걸 알고부터는요 내가 이 해석하는 게 좀 달라졌어. 아, 그렇군.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에 순종을 많이 하잖아요. 순종하면서도 순종 안 한 것처럼 생각하거든. 이게 착각이야. 이제 보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은 꼭 선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선행하고 돕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순종의 가치.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내포해요. 그 믿음의 내용이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 그것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죠. 그걸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떤다. 그러니까 귀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알고 또 하나님 나타나면 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알고 있으면서 순종이 안 따라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알고는 있어. 그죠? 근데 행동이 안 따라가. 이건 뭐예요? 귀신과 같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어요. 표적을 봤어요. 기적을 보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따라가지 않아요.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 예수님이 그래서 지적하신 거죠.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이 개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동을 옮겼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약동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자꾸 들려와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모든 현상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요. 낙엽 한 송이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뭐 폭풍을 맞으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어떤 재앙의 사건을 우리나라의 현실의 형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자꾸 뭐가 들려져요. 그게 영원히 살았다는 증거죠. 시시각각으로 부딪히는 현실의 고단한 단면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영적으로 수정하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자꾸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성도의 교제, 참 이 번거롭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보면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아무래도 더 좋아졌어요. 여러 면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연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요. 성장한다는 건 뭐냐? 성화되어 가는.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뭐가 회개